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해서 팔복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6번째야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벌써 반 이상 지났고,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7번째, 8번째는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 6번째까지 다 하면 네, 거의 다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말씀들이 혹시 어렵거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보에 이렇게 요약해서 잘 알려드렸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북성실교회 유튜브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그전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다 올리지 못했지만 이제 팔복부터는 계속 지금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쭉 다 들으셔도 좋고요. 저는 한 1.5배속 이렇게 해갖고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 말투가 조금 느린 것 같긴 하던데 졸립진 않습니까? 네, 좀 빨리 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또 목장 모임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나가셔서 이 질문지도 이제 지난주부터 나갑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서 또 답하시면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금방 다 외워지시죠? 시메온의 극마화의 기억나시죠? 네, 금방 까먹지는 않으시죠? 네, 시메온의 극마화의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메온의 극마화의. 네, 안 보고 이제 하십니다. 아유, 네, 제가 한 6주차, 7주차 하니까 여러분들 다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전에 이제 팔복 5번째 했던 거 기억 잠깐만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밑바닥 안에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긍휼,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성숙한 자는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따라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긍휼은 긍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의와 같이 가야 한다. 균형을 잡혀서 조화롭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라가디아 판사의 그 판결을 기억하시면 긍휼과 공의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다 균형 잡히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뭐죠? 용서라고 했습니다. 네,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또 다른 말과 같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이 왜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탕감받았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믿으면 그 사람도 넉넉하게 탕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빨리 그 사람 멱살 붙잡아서 이걸 또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나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복된 삶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팔복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구절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또 같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4편에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네, 한번 우리 봅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에도 계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성소 삼아서 좌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성소로 자리 잡고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한 군데만은 계실 수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7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부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어디나 다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만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렇게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마음일까요? 마음의 영역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구분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내면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로 봐서 영혼을 그냥 마음 하나로 이렇게 다 통칭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별해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건 신학적인 얘기고 또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또 인간론을 설명하면서 그때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냥 우선은 좀 넘어가면서 그냥 심플하게 우리의 내면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은요 영의 실체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인격의 구조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의 그런 행동까지도 실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비교되면서 흔히 혼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가깝습니다. 영과 혼을 조금 구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heart라고 얘기합니다.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 정, 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심리학적으로도 지와 정과 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까지도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무의식이 바로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실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분리하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잠깐 조금 분리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는데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좀 많이 지겨우시죠? 어렵죠?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마음은요 영과 교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우리 영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은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그 지식과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성은요 소망으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며 교제하시는 성령님과 교류합니다. 의지는 순종으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며 양심에 종명하시는 성령님과 교류합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영과 혼이 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 영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육체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이 혼이 마음이 서로 온전하게 교류하며 하나 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과 교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흘려보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말씀의 이 진리 체계가 없고 또 악함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네, 마음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 속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이 세상의 체계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조가 내 안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내가 소유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더 돈을 모으려고만 하고 돈을 보면 막 환장하고 이야 돈이다 하고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체계로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우리가 이 거룩한 영과 혼과 육으로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흠없는 영혼의 상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의 체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은 청결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결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나다나엘은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집중력 있게 그 하나님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나다나엘, 네, 그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는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결함의 이 청결은 무슨 뜻일까요?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카사로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제가 보는 이 청결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옷을 세탁해서 빨았다, 깨끗하게 세탁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안과 겉이, 바깥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들은 종교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삶의 그대로 표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내면이나 외면이 그대로 내면이 외면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과 밖이 같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능을 그대로 마음에서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성령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혼적인 마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슬픈 상황인데도 내가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야 기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청결한 사람입니다. 단순화되어 있고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순수함입니다. 합하거나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다 하나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수하다, 영어로 pure 이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합금되지 않은 금속을 말합니다. 순금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이 합해지지 않았다. 순전히 금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우유, 포도주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저것 섞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빔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K푸드, 비빔밥 이게 해외에 나가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저도 비빔밥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미상 하나님은 그 의미상 비빔밥을 무언가를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곱게 가루를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덩어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곱게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덩어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곱게 갈은 것, 바로 우리 안에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또 다른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재물을 잡았을 때, 재물을 드릴 때 이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라고 표현합니다.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는 건 뭐죠? 재물을 철저하게 해부한다라는 겁니다. 네, 껍질과 살과 내장과 똥과 피와 이 모든 것을 다 분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종원 선생님 계시죠? 백종원 선생님이 얼마나 해부를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이 어떠한 자격증이 없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이 동물들을 해부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야, 얼마나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분께 칼을 드리고 한번 해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부할 수 있습니다. 껍질부터 벗겨서 야, 요거는 등심, 꽃등심, 갈비살, 제비추리, 사태 이렇게 하면서 야, 요거는 내장으로 뭘 해먹고 이건 뒷다리 갖고 우리 누구 집사님 주고 이건 앞다리 갖고 저 앞에 장로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그 작은 살 하나하나, 그 부분, 그 뼈와 관절까지 다 쪼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물도 각 부위별로 다 각을 떠야 합니다. 다 분해를 해야 합니다. 해체해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루도 그냥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곱게 빻아서 덩어리가 없을 만큼 아주 곱게 빻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동기, 즉 과정까지도 모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기쳐서 남 등쳐먹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돈을 조금밖에 못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제대로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받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다고 칩시다. 유리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려고 딱 봤더니 이 안에 모래 한 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 꼭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네, 집사님이 여기다 물을 떠넣으려고 딱 하는데 물을 다 깨끗한 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모래 한 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시력이 안 좋아서 이거 못 보시겠지 하고 딱 덮어서 앞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담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팔복의 심령을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동기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즉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일치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보십니다. 삶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이뤘냐 못 이뤘냐, 이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순수하게 살았냐, 깨끗하게 살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세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의 이 청결의 세 번째 뜻, 세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능력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능성을 죽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능성을 죽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있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모읍니까? 하나님, 자 군사를 모으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한테 얘기했더니 군대를 모으는데 한 3만 명 넘게 모입니다. 3만 명 넘게 모이는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10,000명만 남기고 또 다 돌려보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 거죠. 아니 지금 30만 명이라도 모자랄 판인데 300명 갖고 아니 미디안 적군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면서 군대를 내보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 손으로 내가 구원하였다라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우리가 300명 뽑혔어. 우리 300명 나가면 반드시 미디안 적군 승리할 거야. 다 깨부술 수 있어. 다 죽일 수 있어. 다 밟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 죽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망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진짜 쪽박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아니면 날리더라도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죠 뭐 하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그 삶, 말씀대로 살고자 결정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문제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청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아주 단순화된, 온유하게 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들을 빼내야 하고 온유함으로 더 이상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비어진 마음에 의와 긍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말씀을 보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즉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다니니까 괜찮아. 헌금하니까 괜찮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년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겪습니까? 삶이 평안해지고 육적으로 부유해지면 왜 말년에 더 타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여전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갈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종교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과 성품이 그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육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육적으로 봤지만 그 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이 아기가 분만실에서 각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고 웁니다. 막 우는데 간호사가 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엄마 얼굴에 갖다 댑니다. 아직 눈도 못 뜨고 있는 그 아기에게 엄마가 베이비 베이비 내 아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울던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뱃속에서 엄마 아빠를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력이 없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회복되고 또 자라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그 음성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이게 엄마 아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얼굴을 직접 못 보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까?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계속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한다. 믿어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적으로 얼굴을 보겠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본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믿음으로 본다 하면 질적으로 그분과 보는 것이 지금 보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느냐 아니냐의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상세하게 보느냐, 만나느냐, 그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 만약 더러우면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을 보려고 하는데 창문이 더러우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창문이 깨끗해야, 맑아야, 투명해야 밖에서 우리 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창문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통화를 할 때 안테나가 5개가 다 떠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안테나가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화질이 떨어지고 지직거리고 화면이 멈춥니다. 네. 여보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보면 상대방 여보세요? 이렇게 보는데 안테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이렇게 갑니다. 네. 할아버지 하고 멈춥니다. 네. 우리는 안테나가 다 떠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관계 맺음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결정이 됩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환난들을 다 통과하고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다라는 거죠. 안테나가 5개 짱 다 떴습니다. 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주파수가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직접 봅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볼 때 이제 그 형 에서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3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을 봐도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놀라운 지경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신문 받으려는데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네,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와 같은 그런 변론을 다 마치고 성령 충만하여졌더니 그가
법정에서 조심해야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여지고 마음이 깨끗하여졌더니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그의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어서 도리어 저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중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정도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본 자는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면 삶의 동기와 그 과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안과 밖이 깨끗하게 그렇게 내어놓는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울을 닦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거울이 되기를, 단순한 거울이 되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 과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닦아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의 거울을 통하여 내 옆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